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기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목회에 성공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란 개역 성경이나 기타 성경이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지 못하거나 또는 보다 깊은 측면에서 말씀 묵상의 필요성을 느낄 때 영어 성경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화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본문을 보다 생동력 있게 묵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사용할 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어서 말씀의 맥을 잡기가 훨씬 용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묵상을 할 때 영어 성경 사용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표준 세번역 등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영어 성경으로도 그 깊이를 더해갈 때 보다 심층적으로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그 선언한 바울의 고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목회자들은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번역기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번역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챗 GPT가 그것이고 구글이나 네이버 등 번역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는 사이트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번역하기 원하는 본문을 복사하여 명령 내리면 멋지게 번역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의지인 셈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영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하는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마 거의 식은 죽먹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통한 말씀의 그 실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자녀라고 하면 그냥 자녀들인가 보다, 아비라고 하면 아버지 된 사람을 얘기하나 보다, 청년들아 하면 젊은 청년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아이들아 하면 작은 아이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영어를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12절에 보니까 little children, 그래서 believers, dear one, 믿는 자들아,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father 나옵니다. 그런데 those believers who are spiritually matured, 이 아버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oung men, those believers who are growing in spiritual maturity,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여기 children 있는데요. those who are new believers, those spiritually imm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아이들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그 새신자나 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보면요. 여기서 little children, 믿는 자들, 그리고 father, 아버지를 영적으로 성숙한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청년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했고, 아이들은 새로 믿게 된 자들,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이는 너희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 영적인 빚에서 용서받고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또 아버지 영적으로 성숙한 그 믿는 자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께서 이미 알았다. 이미 안 사람들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청년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청년들, 그 믿는 사람들은 이는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고, 또 어린아이들, 새로 믿은 자들, 영적으로 미숙숙한 자들은 이미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 다른 유진 피터슨 성경에 나오는 영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거는 읽지 않고 밑에 거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래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악한 자를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의 분들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을 알고 있고, 새신자 여러분은 참으로 생기 있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한 자를 이기게 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서 영적 생활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설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새로 믿은 자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관찰하면서 더 정리해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얘기를 글로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가 그렇고, 요한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에서 사실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거룩한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성경을 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썼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데오빌로 각하의 영향으로 그 사람들이 더 구원의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It seems good and desirable to me, and so I have determined also, after having searched out diligently and followed all things closely, and traced accurately the causes from the highest to the meanest detail from the very first,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좋고 바람직하여 나는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히 탐구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라가며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작은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의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한 후에 이 사건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매우 훌륭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런 마음으로 썼다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대단히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그래서 결심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착수했다. 제일 먼저 그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대단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연구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추적하였다. 큰 사건부터 아주 작은 사건까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밝혀냈다. 사건 하나하나 아주 세부적으로 밝혀 연구하며 들어갔다. 모든 일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한 사람을 예수의 완전하고 확실한 제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누가가
참 그 대단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항들이 35개나 나오게 되죠. 다 얘기할 수 없고 중요한 얘기만 한다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고,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마리아의 찬가, 목자들의 아기 예수 경배,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십자가상의 회개한 강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예수의 제자가 아닌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기록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를 남기기 위한 누가의 노력과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 누가는 그야말로 열정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그 설교에 적용해 보면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 누가는 주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었다. 나도 주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이 있는가?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가? 나는 이 일을 하기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착수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연구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 일의 성취를 위하여 더 깊이 추진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가 이루려는 일을 위하여 모든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루려는 이 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루려는 이 일이 과연 주의 제자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가?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누가와 같은 이런 열정이 있는지. 자, 이제 우리 영어 성경 묵상의 실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농부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는가요? 이상하죠? 여기서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참 이상하죠?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10가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10가지 가운데서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 그런 가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맺어요. 자, 농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지를 잘라냅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더 좋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제히 가지를 자르는데요, 이때는 자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는요, 그 가지만 심각한 병충해에 노출되었거나 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제거합니다. 셋째, 그 가지만 말라 죽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말씀을 한번 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cut off from vital union with me, vital union, 결정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도 똑같아요. If we are vitally united and my message lives in your hea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야말로
덜렁덜렁 붙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결합, 완전한 결합, 신비한 결합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Vital union with Jesus.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우 살아갈 정도의 영양분은 공급받지만 그 가지가 결정적으로 본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덜렁거리다 보니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잘 깨끗해진 가지들이다.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지만 말고 이제는 나와의 참 진정한 동거, 신비한 동거, 완전한 동거,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Vital Union with Jesus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회로 가져오면요, 제발 덜렁덜렁 붙어 있지 말고 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런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 덜렁덜렁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 상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제발 나와 생명적인 연합, 신비한 연합의 자리로 나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가, 이사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영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성경 할 때 겁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챗GPT에 물어보면 완벽하게 아주 좋게, 그것도 착석 훌륭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 주시니까 염려 마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이 책 안에 바로 이런 말씀 묵상의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도 이 묵상 방법을 잘 모르고 설교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세부산 기독교 서적센터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관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열매 맺는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